예, 썰렁하네요, 오늘. 저기, 창세기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이제 나인회님께서 강론하실 때 그 1장 2절, 1절과 2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3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빙하기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미루어서,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이 모두 다 그 얼음 속에서 이렇게 그 냉동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의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다 이제 얼음 상태에서 해동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동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어, 되는 것인지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데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거는 형제님께 직접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있어서, 오대양 육대주로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지고 각 섬들이 생기고 이제 에,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그 지각 변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멸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중에도 어느 땅덩어리의 어디 부분에 있든 사람들은 뭐 이제 그, 그 위험을 피해서 동굴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갔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유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항상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우주를 경영을 하실 때 어떤 대대적인 심판을 집행하셔도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목적으로 두고 심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에,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그런 지각 변동이 있었음에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다라고 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말할 수는 없으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현대의 그 시를 번성시킨 어떤 그 생명체들이 살아남겨져 있었다라고 그것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노아의 때라든지 아브람 그 롯의 때라든지 어떤 대대적인 심판이 있어도 그루터기를 항상 남겨놔 두셔야 다음 시대를 위한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뭐 충분히 아시겠죠? 예, 좀 이렇게 막 혼자 그림 그려볼 때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확증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과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우주의 먼지로 인해 가지고 빙하기가 온 것이 그 지구상에 2km 정도 되는 직경 2km 정도 되는 그 운석이 떨어져서 너무나도 그 강력한 이 폭발에 의해서 지구 대기에 먼지 구름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빙하기가 오게 됐다 이런 이제 그 설도 있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빙하기가 왔을 때
뭐 덩치 큰 동물들은 죽었고, 덩치가 작은 동물들이, 그래서 그때 그 공룡들이 그 멸종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며, 또 이제 지금 뭐 고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그 빙하기 때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생존하면서 뭐 그림을 그리고 암각화 같은 거를 남겼다. 이런 이제 그 썰들이, 어, 유튜브도 있고, 뭐 책들 통해서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 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네, 태고사라는 것을 는 아무리 이제 고고학자들이랄지라도 다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에, 그 인류가 뭐 인류사를 말하는 어떤 과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어져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 등등 많은 이론들을 제시를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담 세계 이전에도 인류가 있었고 동식물이 있었고 다 생존했는데, 아담의 부모 세대 때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그 전에 이제 아담의 부모 세대 때는 이런 창세기 2장 4절과 연결된 2장 3절에서 4절 연결되는 그 시기를 나는 지금 말한 거지만, 훨씬 그보다도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온 지구, 그때 당시 지구는 한 덩어리로 돼 있었다는 거, 그것은 추론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달이나 다른 별 보면 전체가 한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도 한 별인데 행성이니까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 어느 지역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럽계의 민족이 호주라고 하는 저기 남극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 뚝 떨어져서 유럽계 민족이 그쪽에 가서 살게 된 것이, 인류학자들이 그걸 설명을 해낼 수가 없잖아요. 호주라고 하는 또는 뉴질랜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네, 백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이렇게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지구가 이렇게 땅이 분리가 됐다라는 걸 추론이 가능하고, 또 셈족 계열에 속한 이 사람들이 어, 미국이 세워지기 전에 인디안족이라든지 오늘날의 멕시코라든지 저 아래 아르헨티나, 또 그, 뭐, 비추팍, 뭐라고 그러지, 심성계던 저기 남미 페루 지역, 예. 그런 데 사람들이 그다 셈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쪽 지역이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지역도 한 덩어리에서 분리됐다. 그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선조가 있었고, 그런 동물들이 또 그쪽 지역에서 후손을 퍼뜨렸다. 이렇게 쉽게 추론할 수 있죠. 과학자들처럼 뭐 그걸 연구해서 어, 뭐 진화론이 어떠니 뭐니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해야 그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 그건 난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또, 뭐, 특별한 반론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뭐, 이의가 없이, 그것은 반론을 해도, 그, 그, 몇억만 년 전 이야기를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추론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에, 이렇게 어차피 가설을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나눠보죠.
예, 어저께 어, 어제죠? 수원교회에서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좀 추가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 결론을, 이제 수원교회에서, 수원 모임에서 결론을 못 낸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제님께서 그 마지막 댓글 이렇게 이제 보면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카톡에다가 이제 질문을 올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금기름 묻는 집에서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렇게 자주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듣다가 보니까, 어, 참, 이 용어를 왜 쓰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윤리도덕이 뭐, 우리가 이 쓰는 것이 첫째는 이 합당한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뭐, 박경식 형제님이 올려놓은 그 사진에 보면 도덕이라고 그러는 것이, 음, 뭐, 뭐라고 써놨더라? 사전적 의미가 그 인생의 대도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마땅히 걸어야 될 큰 길, 뭐, 이렇게 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율법 행위,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냐, 행한다는 것이냐,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는 것인데, 근데 윤리도덕 그러면, 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됐다고 비하하려고 의도하고 쓰는 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쓴다고 그러면 벌써 정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불편한 마음이 조금만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지체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없습니까? 그럼 이건 나중에 형제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질문 두 번째 올린 게, 물질적 부재가 속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가? 이렇게 이제 차분차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요즘 논쟁이 되는 대답에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그러면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X 그럴 거예요. 어, 물질적 구제가 아무리 뭐 누가 했든지 간에 그것이 뭐 복음이고 그것이 속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 이제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누는 것들이 그게 진리의 사랑이냐? 101호 아줌마한테 뭐 김치전 갖다가 준 것이 진리의 사랑이냐? 이런 얘기. 이게 예죠. 그래서 뭐 교회 지체들에게 지체들이 가난한 지체가 있는데 뭐 쌀을 좀 쌀을 사줬다.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냐? 이제 요 문제일 거예요.
그 이건 어떤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이 부분도 한번 넘어가 보죠. 일단 그 대답을 요구해 보고 그 이제 누구는 그렇다고 누구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음. 자, 다음 그러면 그 앞에 그 진리의 사랑 그랬는데 그러면 왜 그 진리의 이 말을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앞에 붙었어요.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 이것과 이제 그 아까 그 저기 물질적인 사랑이 뭐 저기 그 진리의 사랑인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해 보는 거죠. 그러면 왜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지? 왜 진리로 사랑하라고 하는가? 이 말을 붙였는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이제 생각이 좀 더 구체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오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말해야 되는데 그 왜 그러냐 성령께서는 말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음, 아 일단 우리가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또 누군가를 살리려고 말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설교와 전도가 따로 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어, 앞에서 내가 깨달은 말로 가르치는 모든 것이 저는 전도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그 전도함으로 영혼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은 어, 오해를 방지하고자 굳이 이렇게 붙여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하나 질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답을 달아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 이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혹시 또는 또 더 보태거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리의 사랑이 진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붙거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것은 속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뭐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했다든가 뭐 구제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어서 가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4. 진리의 사랑이 물질적 구제를 하는 것과 아, 질문 4. 진리의 사람이 물질적 구제를 하는 것과 종교인이 물질적 구제를 하는 것 또는 우리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공동체에서 어, 저기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 물질적인 구제를 했다. 또는 종교인이 구제를 했다. 다른가 같은가? 이거는 이제 나영재님께서 오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다르다. 그 우리도 다르냐 같으냐 그러면 누구는 같다, 누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나영재님께서 이제 이 답변을 딱 명확하게 달아주셨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5. 만일 물질적 구제를 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이라면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 하는 지체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형편이 어려워서 그 구제를 못하면 주님의 진리의 사랑에 뭐 참여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혹시 이 부분은 누구 이제 뭐 또 할 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만약에 물질적인 그 구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리를 영접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내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할 수 없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진리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물질적인 사랑을. 예. 어제 열띤게 논쟁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다 얘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안종식 자매님하고, 박형식 형제님밖에 없는 것 같네. 수원 모임에 참여하셨던 분들. 여기 대해서 뭐, 더 이상 논하지 말자.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하는가. 그러면, 아니요. 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어,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은, 육적 생명으로 살았을 때에 그가 행했었던 것과 영적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가 행하는 것까지도 진리의 사랑에서 배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한 구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말 그대로 이제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밥을 먹이건 뭐를 하건 모든 것들이 그게 복음과 생명 살리는 복음을 진리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배제될 수 있는가? 요거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뭐 이거 밥 사주는 거는 진리 사랑 아니고 밥 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병 들었는데 병 고치는 건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딱딱 분리를 시켜야 될까? 요 부분은 아직도 숙제예요. 예. 네. 어제 결론을 못 내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영자님께서 답글을 이렇게 딱 내려주신 거는 읽어보면, 그것은, 어, 그것도, 어, 저는 생각하기를 그 부분을, 잠깐만요. 저는 어떻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느냐면, 그러면 생명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어, 그냥 세상 사람과 종교인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생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씀 속에 이 비슷한 말씀이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이 우물을 마시면 우유를 내고 뱀이 이 우물을 마시면 독을 낸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원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삶은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나인제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으냐 그러면 이제 저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자기 신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내가 신을 섬기는 사상이 그러니까 그의 신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행위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예,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내용이 당연히 다르다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도 이 얼마 전까지 같다고 봤어요. 아, 그거나 같다고 보았어요. 근데 이번에 수원교회에서 이렇게 논쟁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당연히 다르네. 이 생각이 어저께 밤 늦게 저는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네. 이렇게 돼 있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나, 금기름 붓는 집에서 만약에 이게 똑같거나, 그리고 윤리의 사랑이라고 규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이렇게 도와도 주고 그러는 거, 당연히 금해야 되지 않는가. 어, 어,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음,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누구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싸납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확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 아이고 말이 꼬이네.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보았어요. 근데 네, 이게 말씀을 좀 인용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좀 저기 조금 해놨습니다. 카톡을 보시면 그 질문이 지금 올라간 거 그대로 했으니까 네, 우리 지체들이 뭐 이렇게 메모를 안 했다 그러면 카톡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네, 이 제가 부분들 조금 중에서 네, 이어보겠습니다. 그 진리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진리라는 즉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아니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안에는 사랑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진리가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만 말씀만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대속한 그 희생제물이 되신 것만이 진리고 진리의 사랑이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진리의 사랑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인간사에 있어서의 그 사람과의 그 어떤 그 서로 간의 그 어떤 그 표현이나 영감 같은 것은 진리의 사랑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지 인간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 속에서 저 사람이 미운데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불쌍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진리의 사랑이 아닐까? 요건 이 부분은 캐션 마크예요. 그 아까 똑같은 얘기를 갖다 조금 더, 좀 얘기를 했고, 만약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 또는 성령의 사랑으로 만약에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해답이 나올까? 이것도 캐션 마크예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제가 이 논쟁을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라는 게 있어요. 말이 수레를 끌으면 그 정상인데 수레가 말을 끌으면 웃기는 거잖아요. 이제 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끔 가다가 이 말하는 거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막 수레가 말을 끄는 것처럼 그 거꾸로 된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를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음, 그 진리로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진리로 사랑하라 그것은 좀 분별을 했어요. 예,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음, 전도를 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진리의 사랑이라고 저는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내가 진리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은 그 이제 조금 더 의미가 있죠. 너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또는 종교인도
똑같이 그 어떤 그 양심과 양심의 양심 속에서 우러나는 그 애끓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그 우리도 뭐 예전에 좀 더듬으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겠죠.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그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은 예전에는 그 내가 우상 신상의 그러니까 나는 그때도 참신인 줄 알고 그 참신이 하라는 것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외식하는 그 신앙 구제를 했고, 근데 지금은 이건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건 표상적인 것에서도 그 정말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지체가 있고 줄인 형제가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요한 3서에서 그랬나요? 그런 자들은 만일 내가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진리 때문에 이거는 윤리도덕이다 그러고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막 느껴지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섬찟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건 교리가 좀 사악하다고 느끼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수레가 말을 끊는다, 이 말이 길어가지고 좀 헷갈릴까 봐. 수레가 말을 끊으면 안 된다. 그건 뭐냐? 진리의 사랑은 어, 그, 진리로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진리대로를 따라 산다. 그게 이제 핵심이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얘기가 딱 정리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좀, 듣기에, 뭐, 얼음판에 넘어진 황소마냥 이렇게 눈만 꼬먹꼬먹하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그렇긴 하네요.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내 마음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저주받은 상태였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영과 그 마음에는 인간이라면 교통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을. 그러면은 내 마음은 저 사람이 미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내 마음 속에서도 긍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단어 자체는, 원래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마음,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이 표현하는 방법은 인간을 통해서 표현을 할 텐데, 전도자를 통해서 표현을 할 텐데, 그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상대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오는 말이라면 그건 지식적이지가 않을까? 이건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진리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 표현하는 그 인간의 마음, 영과 마음을 먼저 순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결국 죄인과 화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아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들의 그 우상의 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사도 바울이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불같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했고, 아덴에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결국 진리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죄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돼서 화목을 시켜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결국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진리의 사랑을 윤리도덕, 그 인간한테 나온 것을 윤리도덕이라고 딱 분리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만이 진리의 사랑이다라고 또 딱 분리를 시키는 게 이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을 갖다가 아직도 숙제로 지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싶었고, 더 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더 좀 계시를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제가 이제 어제 이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다시 저도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형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리의 사랑은 주 예수님이 우리 피조물에게 한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걸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영진님께서 지금 그 진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리니 도덕이니 이제 그런 것을 그거는 어, 인간 자체가 살아가면서 나오는 그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유영재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것도 지금 도대체 뭔 질문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나영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 본인이 피조물에게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이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나는 질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은 만약에 그 사랑을 배웠으면 사랑과 피조물과 피조물끼리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거가 똑같냐?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3부 때의 그 질문하고 지금 질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면서 이 사람이 이러한 말씀이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희가 무조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몰랐을 때는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전했지만 시간이 흘렀죠. 벌써 한 3년 흐르다 보니까는 전도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겠구나. 다 배웠잖아요. 당연히 일반 사람들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를 길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를 정확하게 듣고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어제 이렇게 들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을 그냥 이렇게 서로에게 논을 해야 되는데 서로의 입장만 이렇게 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영재님의 질문은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집회를 어지럽히는 질문이요. 제가 느끼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 게 좀 그래가지고 일단 나영재님께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라 믿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황현재님이 그 어제도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 평상시에도 이걸 가지고 대화를 그 형제들한테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면 황형제님한테 대답을 잘 해줘가지고 자꾸 뭐라고 할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논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이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정으로,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냐? 그럼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하여튼 논리 전개가 좀 특이하긴 해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이렇게 찍어놓으면 황희재님도 인터넷에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 자꾸 유권 해석을 하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겠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자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답을 내놓고 말씀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뭐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일단 하라고 했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고 모르면 지체들한테 물어보든가 나영애님한테 물어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다시 내 반문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랑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저희가 알려줬기 때문에 황영재가 만약 윤영재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입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다르다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이렇게 우리 피조물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그 사랑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냐는 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나도 내 어머니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는 당연히 사랑을 하는데 이제 하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요. 정말 금 기름 부은 집에서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황영재가 거듭나면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냐까지 어저께 질문을 했었잖아요. 아무튼 내가 한번 다시 이번에 이거 기회에 잘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윤영재님은 발언을 조금 낮춰주시고 나영재님께서 차근차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황영재님이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화목제물이 될 수는 없지요. 지금 구속에 대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에 대한 그러니까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은 우리가 대신할 수 없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어저께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고 저 구속에 대한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직접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우리 황영재님이 아직 분별을 못했나? 저는 이런 생각을 일단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 우리 보고 구속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서로 알려주고 그게 전도인데 그 형제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그분의 인격이고 이름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전하려고 하면 나영재님께서 우리 이걸 강론하신 지 벌써 30년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강론하는 것이 창세기를 쭉 해서 강론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강론하시는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서 가르쳐 주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로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희재님이 이런 이야기를 진작에 우리 지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질문은 우리 다른 지체들도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네요.
예, 저기요. 예, 안녕하세요. 꼬맹이는 인사만 하고 들어가고, 사랑해. 들어가, 이제. 네. 쑥 들어가. 음. 저도 조금 얘기할게요. 진리 사랑 얘기하는데, 나는 요즘에, 그 가정 집회 제가 참석해요. 여기 중부 교회 가정 집회. 가정 집회는 막 이제 정부 이제 인수 좀 20명 이상 많으면 또 정부 방해할까 봐 또 나눠졌어요. 그냥 저 모임은 이제 한 할머니 한 몇 명 있어요. 한 네 명, 젊은 사람 한 세 명. 이 정도 그냥 기도 집회하고 또, 이렇게, 기도 집회하고 또 이게 말씀 조금 전가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어제 그저께 제가, 그쪽가, 빨리. 빨리 방해하지 말고. 어제 그저께 전도, 그 시골에서 전도하신 분 2명 있어요. 할머니 두 분 있는데, 이 할머니 2분 때문에 이제 매주 화요일 그냥, 차 갈아타고 또 이게 택시 타고 이제 시골, 이게 산골 안에 들어가요. 이 두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두 할머니 위해서, 두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영혼 위해서 막 물론 전도도 하고 그 다 하나님 진리 살았는데 그 영혼 얻어서 이제 막 이제 그 영혼 위해서 저 양육하고 모양하고 양육하고 책임해서 그냥 막 시간 투자, 돈 투자 해가지고 이제 두 할머니 나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 두 할머니 위해서 그냥 헌신적으로 매주 화요일 가서 기도하고 그냥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막 하나님 사랑은 그냥 막 그냥 하나님 사랑 진짜 막 이제 위대하다. 우리 인간 힘으로 그건 못해요. 그래서 아까 여행님이 얘기하는 그 진리 사랑은 그냥 막 나행제님 평생 헌신해서 그 양물이 양육하기 위해서 막 평생 투자하잖아요. 이제 이거 진리 사랑 제가 이 정도 할게요.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예, 이 예. 정도 하겠습니다. 나영재님이 그 평생을 헌신하고 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이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죠? 예, 알아들었어요. 또 누가 더 언급 이렇게 하실 거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하려고 내가 조금 더 있다 들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나 싶기는 하네. 그래도, 항목이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 많은 메모가 돼 있어서 이걸 다 다루려면 이걸로 뭐 특별집회를 며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들이 나누는 이 주제는 사실은 인문학이라고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인문학과 이공학이라고 말하는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학문의 기점에서부터 과정과 결과를 지금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중이에요.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현대에는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식을 대학교를 보내는데 인문 계열, 그 인문학을 공부하도록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꺼려해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끝이 안 나는 것일 뿐 아니라 돈이 이게 연관되어져서 들어오는 그런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뭐 이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뭐 10년 미만 내에 뭔가 다른 사람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화학 실험을 해서 증명을 딱 할 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평생을 먹고 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인문학과 이공학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대학교에서는 철학이에요. 철학은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공학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초 학문이 없으면 자연 그 공학계의 학문을 가르칠 수도 없고 수학할 수가 없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합쳐진 것이 철학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문은 그래서 종합적이고 가장 높은 학문은 철학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이 질문, 뭐 토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철학을 연구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철학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무 차원이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철학보다 더 군더더기를 떼어내고 연결하고도 가장 높은 학문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절대자인 조물주와 인간의 관계, 인간과 조물주의 창조세계의 관계,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학문이 인문학이나 이공학 이런 일반 학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공학을 해야 돈벌이가 되니까 요새는 뭐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아이들은 다 의사 되는 그런 학과를 이제 한다는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의사의 희소성 때문에 이건 이제 별개의 얘기인데 희소성과 가치성 때문에 아마 그런 가치 부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 대학교마다 우리는 의학부를 신설하겠습니다 하면은 모든 어떤 그 기준을 국가에서 딱 정해가지고 허락을 해줘 버려. 그럼 이제 의사가 포화 상태가 돼서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의사도 별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때가 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때 드디어 이 인문학이 존경을 받는 때가 기초 학문이 모든 이치, 즉 말하자면 아까 말한 조물주와 피조세계와 그 피조세계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나라는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추구하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지고
그것이 학문으로 소위 가치가 인정이 되어지고 그런 세상이 오면 세상이 굉장히 밝아진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기초학문, 이 인문학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그냥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제일 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짐승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내가 힘을 얻어서 다른 짐승들을 내가 제어하고 제압하고 내가 왕으로 살 것인가 이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이건 논쟁의 가치도 없는 그런 주제예요.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제 그런 말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국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면 거짓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하는 말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건 참이라는 말이고 그 참에 반대되는 말은 거짓이니까 거짓의 앞에는 마귀고 참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정의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언어로 표현을 해도 그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받지를 못해요. 나만큼 사람들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닫혀 있기 때문이고 난 이렇게 봐요. 이런 문제가 오래 전부터 내 귀에 들렸었어요. 홍 형제와 박 형제가 매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근접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한다. 이제 이런 말이 내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신본주의적인 것,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홍영재나 박영재가 들을 때는 이것은 영지주의에 가까운 편이다라고 내 귀에는 그렇게 말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일체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어느 때 같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 깨닫고 짐승화된 인간의 세계, 그 정신세계를 초월해서 완전한 신의 세계로 이렇게 초월되는 어떤 단계를 하나님이 반드시 가져다 주실 거다라고는 것을 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토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신과 피조세계와 피조세계의 영장인 나와의 이 관계를 1 더하기 1은 2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공학적인 그런 함수 관계로 답변을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저급한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뭐지? 짐승은 뭐고 수식은 뭐고 다른 미물도 있고 또는 다른 행성들도 있고 그런데 인간이 한 세대를 사는데 짧게 사는데도 수많은 많은 일들이 만사들을 다 경험을 하고 이런 게 도대체 뭐지? 이것을 근원부터 살피는 것이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보고 대학에서는 기초학문이라고 그래요.
이 기초 학문이 닦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고급 학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연구하고 수학한 걸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주장하고 하는 용도로 쓰는 쪽으로 추구를 하니까 또 결과적으로는 세상이라는 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정로를 간다, 이게 정로를 추구한다 그래요. 신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를 경영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 이렇게 삼으셔서 인간을 통해서 신의 세계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이건 이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어제 나눴던 그런 이야기를 내가 무슨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답변을 안 넣은 게 이유가 있어요. 그 답변을 그렇게 하면 그게 너무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틀릴 확률이 99%예요. 네. 신과 피조세계와 인간의 이 삼각관계를 무슨 이공학적인 그런 해답을 누가 함부로 내린다 그러면 그럼 지가 신이죠. 신앙의 문제는 황영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깊이 갖고 있던데, 절대자인 조물주만이 그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당신이 기쁘게 여기고 선히 여기시는 것을 인간 세상에 우주 공간 가운데 시간 가운데 펼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거다 저거다 아니다 옳다 이런 것을 답변을 듣기를 바라요. 그것은 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사고가 너무 미달된 수준이단 말이에요. 신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인 건데 인간이 한정해서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해서 이 동물주의 세계를 한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죠. 조물주 세계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선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진리의 사랑, 말하자면 이제 진리는 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일 것이고, 반대되면 반대로 거짓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반대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동물주 하늘 아버지도 계실 것이고 유대교인들의 아버지 땅의 아비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비와 그 계열은 어차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차피 추구하는 바와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이란 즉 쉬운 말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적인 뜻일 텐데,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뭔가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제부터 오늘 내일 이제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말해보세요. 진리가 뭐예요? 예. 다른 지체들이 먼저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닌 실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그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다해서 마귀에게 탈취를 당해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진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상태를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난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요, 하면은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이 증거들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진리라고 진리겠네 이렇게 이제 말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율법 온전하게 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래놓고 나서 그 온전하게 하신 율법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은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 율법 온전하게 해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다 또는 복음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또, 예, 다른 식재들 좀.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하신 말씀, 저는 그것을 진리라 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 자신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저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예, 남녀노소 빈부격차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무엄하고 무변하며 참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파도의 한계와 경계를 만드셨으면은 그 파도는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의 실현이 결국 실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 그 진리라고 보고 진리의 순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진리는 참이다 라고 말하고 싶고 참 반대는 거짓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없어질 것을 또 거짓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참은 영원한 거, 시작도 끝도 그냥 실제이신 주님이라는 걸 그런 뜻으로 여기집니다. 거짓은 세워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거. 우리가 다 이게 현실로 다, 실물로 다 살아있지만, 이런 것들은 육체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니까.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은 참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또 참여하실 분 안 계신가요? 다들 내가 교수님이라면 이런 답변을 써낸 답안지에 다 100점, 다 그렇게 다 100점 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대답이 한 가지야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각자 자기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만져진 문,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거기까지 그렇게 계시받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100점이죠.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논할 때 함부로 정의를 내리고, 함부로 결정하고, 내 생각이 너무 옳은 것 같아도, 이제 본론 얘기를 이제 좀 이제 한 단계 올릴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 이것을 논할 때는 내 생각은 100%다라는 그런 아집을 일단 접어두고,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문제가 제기가 있을 때, 이것은 나는 이런 면에서 아직 수용이 좀 안 되고 이해가 덜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문제를 내놓고 교회에서 진리 토론을 해도 상대방을 또는 폄하하거나 뭐 비방하거나 하는 걸로, 그래서 감정이 상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유야무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대로 하자면, 문자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고, 성령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에요. 글자대로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가공된 또는 가미된 또는 뭔가 속임수가 끼어든 그런 이치는 참된 이치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치라는 것은 오름이고, 이제 그것이 강력하게 되면 주장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는 자기 나름의 이치적으로 그렇다. 이치가 그렇지 않냐,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게 오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상대방에게 피력할 때, 내가 우리 어떤 형제에게도 그랬고 또 어떤 형제에게도 그랬어요. 형제들이 잘 통일을 해봐라. 그 문제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개입을 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답을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해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전체를 말해야 되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토론 주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단어 사용을 하는 그 부위에 가서 강력하게
힘을 넣어서 강조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내비치는 그런 어투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눈빛이나 말하는 사람의 얼굴빛이 본인은 그게 너무 확신 있고 자신 있어서 하는 자기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들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진리가 뭐냐 하니까 여러 그 견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다 이게 포괄적이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깨달은 말을 증거를 할 때 지나치리만큼 강한 어투로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강요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을 유심히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치지? 이제 머리를 굴려가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에 어떤 흠잡을 것이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나는 오케이 좋다. 그것도. 왜? 그래야 서로가 배울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난 믿으니까. 이런 주의를 내가 몇 형제한테 해줬었어요. 그러면 해봐라.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마음 자세로 해야 된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받아칠까? 이 생각으로 듣는 건 그건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다툼의 영으로 다투자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이미 속에서부터는 다투는 중인 거다. 마음으로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겠다. 나는 그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구나. 이렇게 해가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나와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기가 쉬워요. 그러나 어떤 문장을 구성을 하는 데서 어떤 단어에서 그 단어를 지나치게 이렇게 악센트를 넣어서 강요하는 식으로 들리게 만들면 그 다음에 상대방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쓸거리를 찾지요. 겉으로는 다 저 사람 내 말 듣고 있는 중이지, 그렇지 않아요. 가슴으로 같이 이해해가면서 그 사람은 이런 면을 또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런 면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 주장이 너무 옳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해야 어떤 과정이 지나면 합일점이 나오지, 다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은 이 주제를 앞으로 10년 동안을 날마다 한다고 가령 예를 들어도 만약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형식상으로는 뭐 물어보는 것처럼 질문하는 것처럼 사실은 따지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이거든. 그런 자세를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흔히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 질문이 예수님은 굉장히 불손한 질문이다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받아쳤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정말로
그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선한 체하지만 진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고자 해서 질문 형식을 빌려서 예수님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자기를 인증받기를 원하는 그런 속내를 하나님이니까 다 꿰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율법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나는 머리에서부터 그거 다 행했는데요. 그랬어요. 그래? 율법을 다 행했으면, 율법을 다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건, 그건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가 간과하고 있었던 말씀을 딱 했죠. 잘 아시죠? 네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무슨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수준 낮은 대화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수준 낮은 차원에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확정하고 하는 것이 습관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심한다고 해도 내 생명이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됐으면 거기까지 밖에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이마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자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사람인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렇게 답변을 결론을 딱 그렇게 내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생각보다는 말도 못하는 수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자인지라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답변 의도를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었었다면 사실은 내 가진 거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이게 모은 건데 이것을 다 팔아서 남 줘버리라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 나는 수용하기 어려운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나에게 부여해 주시기 전에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산 아래 있던 백성들한테 내려와서 그 귀에 다 읽어 들렸어요. 그리고 책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혼수를 잡아서 책에다가 피를 뿌리고 사람들이 머리에 피를 뿌리고 모든 사람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다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피로 맺는 언약이다. 너 지킨다고 그랬지. 다 지키겠다고 그랬지. 꼭 지켜야 돼. 이제 언약 약속을 딱 체결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예, 히브리인들은 특히 이제 혼인 약속인데 약속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범죄예요. 죄악이에요. 그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관념상 약혼을 하면 기혼 관계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 준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제물을 잡아서 피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게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분별한 언약이다. 이건 생명을 내놓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도 좋다라는 약속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그 약속을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부자 청년처럼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수준을 레벨을 너무 높은 데다 놓고 예수님과 동급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가 말 몇 마디로 해서 제압하고 자기가 칭송받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높여지고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들통나버린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몇 마디로 대화 몇 마디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딱 드러내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그 많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부자가 와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 몇 마디로 그 사람을 그렇게 딱 제압해버리고 자기 자랑이 자기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돌돌 말고 묶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진리 토론을 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 너무 강요적으로 자기 것이 너무 자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진리라는 게 이제 참된 이치고 거짓이라는 것은 불합리, 부당함이라는 뜻인데 그건 참에 반대되는 것이 거짓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제 기준이에요.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행과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선행은 같을 것인가? 기준, 관점이 다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이번 주제 토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행이다, 의로운 행위다 라는 나름의 정의와 확신을 가지고 서로 자기 견해를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듣는 건 뭐냐, 상대방을 같이 은혜를 같이 한 영으로 은혜를 입고 상대방이 설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 내가 미처 미흡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설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어제 토론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강한 거예요. 왜?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만약에 표가 안 맞고 99%만 맞아. 그러면 나머지 1%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참이신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계시로 얻은 거,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분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찾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이제 이런 진리 토론도 하고 대담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율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법칙이 있어요. 짐승은 짐승의 생명의, 개는 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멍멍 짖어요. 개 보고 짖지 말라고 하면 개 기를 필요도 없어요. 짖지 못하는 개 뭘 하길래. 자연인들의 생명줄은 어제 여러 번 인용된 말에 윤리도덕이라는 그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자연인들은 그 생명이 빛을 추구하고 빛을 안사하는 행위를 윤리도덕의 기준을 삼는 그런 행위를 강조해요. 그게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 용어대로, 글자대로 하자면, 모든 자연인들은 마음에 이미 율법이 다 있어요.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부족은 그 기준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한가? 그것은 자연인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그것은, 즉 자연인의 생명률은 신의 생명률과는 차원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뜻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 자신 있게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들을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지.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다라고 했으면 부자 청년이 자기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그걸 깨달았다면 반응을 그렇게 하지를 않죠. 정직한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이게 어떻게 취한 건데 이것을 거저 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부자였던 내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보하고 하늘에서 쏟아지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다, 이거 이해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걸 행한다는 건 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뭐 손을 들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수 자매 내가 할 얘기를 이제 앞서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제 토론에 참여했던 지체들이 혹시 부자의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했는지, 정말로 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99%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만약에 그 중에 1%가 아닌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섞였다. 그건 다 99%만 진짜고 1%는 다른 것이 섞여 있다라고 판결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한 자세들이 아니었다라고 난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한테 절대로 난 공개적으로 막 나무라고 부정하고 그런 걸 잘 안 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이번에 하면서 내가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생명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질문 형식을 빌어서 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 이렇게 대하듯이, 또 자기의 것을 세우려고 따지듯이, 그것을 한 번, 두 번 그런 게 계속 그러면, 이걸 이대로 놔두면 이건 세상 말로 버르쟁이가 지금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었어요.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너는 말썽대가 안 되니까 나 그만둘 거야,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말없이 않았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그 영혼을 망하게 놔둔다는, 방치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다라고 난 생각했어요. 그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본인의 문제이고, 이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인데, 우리들은 자연인들과 같은 그런 윤리 도덕의 생명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행해요. 자연인들은 윤리도덕법을 행해요. 자연인들은 그것이 생명의 기준이니까, 표준이 그것이니까 그걸 추구해요. 그래서 속된 말로 말하자면 인간다워야 된다,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이게 그들의 최고 기준이거든요. 최고 정점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너희 사람다운 사람 돼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건 잘 알잖아요. 예도도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네. 제자들에게 무식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덕목, 그 이제 최고한 세상에서는 뭐 대표적인 관용, 겸손, 온유, 인내, 거룩, 자비, 양선 등등 많은 항목이 있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그게 대표가 되기 때문에, 범죄 중에서는 많은 범죄가 있지만 살인이 가장 큰 범죄니까 그 범죄, 살인자는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모든 범죄자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데 자연인들의 그 사랑, 그들이
인식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신을 표현하는 방식. 그건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주로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한다거나 좀 돕거나 이제 그런 것으로 좀 국한해서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야, 사랑이지.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졌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감동을 받게 마련인 것이고, 그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는 거, 본 거, 들은 거, 배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허락해도 못해요. 자기 범주에 속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 말로 저 시골 촌뜨기가 말이야, 생전 집을 떠나본 일이 없던 촌뜨기가 입영영장 막 받아가지고 군대에 가서 훈련소도 가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이제 훈련 받고 어떤 부대 배치받아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전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세계에서 있지 않던 어떤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면 말이 많아요. 아니, 그 생소한 것을 보고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걸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서 받고 하나님 앞에 나는 위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표현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제 믿는 이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의 많은 항목들 중에서 어제는 교회 생활의 극히 한 부분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거나 좀 돕는다거나 이제 그걸로 국한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걸 말하기가 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논한 얘기가 어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해야 되는 어떤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생명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제 내가 듣기에는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의 그 신앙생활 문제와 세상 사람들의 삶 문제와 이것을 좀 분별을 해야 되겠고, 신앙인들의 행위라는 건 이제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는데, 믿음의 행위와 인간적인 행위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제 여기에서 날카롭게 대립한 것이 뭐냐, 믿은 사람이 이제 우리 박형실 형제가 자꾸 여러 번 질문 걸 들었어요. 믿은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가치로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 아니냐, 진리의 사랑이냐 라는 것으로 이제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질문을 이제 하게 됐고, 우리 기령제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복음 전파만이 진리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것은 오히려 그것은 윤리도덕에 속한 걸로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다툼이 나오겠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왜 하냐? 신앙인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구제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불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신앙생활에 관한 것, 믿음 행위라는 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자연인의 삶에서도 그 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손을 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 신앙인은 손을 펴는 것이 자기 것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줄 마음도 신으로부터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의 그 기준에 따른 어떤 이제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했으면은 그것이 아까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면 얄팍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너무. 그렇게는 잘 않죠. 그런데 이제 이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어떤 지체의 그런 상황을 전해 듣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주선을 해서 뭐 조금 이렇게 우선 워낙 급한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슨 계기를 통해서 아무개의 도움을 그 사람이 받았다. 아무개는 그 사람을 도왔다라는 그런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몰라. 몇 년이 지났어. 그에 대해서 딱 그 일이 이미 해결되고 끝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뭔가 계기를 통해서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뭔가 드러날 조짐이 뭔가가 보이잖아요. 그때 은근히 속으로 그때 그걸 방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절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조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투철한 사람이란 말이죠.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는 네. 이렇게 그것은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O냐 X냐 이렇게 이게 다투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법칙, 생명률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연인은 자연인의 그 생명의 율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한 것은 같은, 이게 말하자면 표현을 하는 방식은, 형식은 같을 수가 있어요.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하나님을 표현한 것과 자연인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또 이제 거짓의 하나님이겠죠. 자, 그건 이제 거짓 사랑이에요. 진리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헌금을 했다? 뭐 누구를 도왔다? 그 행위는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문제는 이것은 본인이 알고 주의 성령께서는 아셔요. 다른 외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외부 사람이 알면 오히려 그의 선행이 뭐라고 그럴까? 선행답지 않게 변질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선행을 했어도 그것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면 그것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그 사람이 아직 속고 있는 중이라든지 아니면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 정도에서 오늘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해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자, 즉 전달자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어제 우리 기영재님을 강조했던데 그거 진짜 표현 잘한 거예요. 전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나는 사명자가 된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전달자의 사명을 당연히 행해야 돼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어제 나온 국지적인 이야기지만 어떤 누구를 좀 도왔다 그러면 그것이 주 안에서 한 것인지 옛사람인 자신 안에서 한 것인지는 자신이 너무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윤리도덕의 문제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구분을 딱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런 공식이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을 수도 있고 이 말도 틀리고 저 말도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 생각만이 꼭 100%다라는 그런 지나친 자신감 그런 자신감으로 확신을 하고 있으면 목청이 커지고 어디에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 좀 강요하는 듯한 걸로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때는 상대방은 지금까지는 들었지만 그건 마음으로 이해해가면서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강압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강요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말은 그다음부터는 듣는 게 아니에요. 다툼의 영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결론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신의 세계는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종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 점을 내가 강조해 두고 마칩니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아서 이런 일들도 저런 일들도 하지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누구를 돕는다거나 이런 것도 자기가 도울 수도 있고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윤리도덕으로 그걸 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잣대를 거기로 맞추면 거기다 안 된다는 맞추면 거예요. 안 돼. 윤리 도덕이라는 건 자연인들의 기준점이고 하나님의 기준점이라는 건 그래서 아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라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같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함부로 확정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에요. 자, 뭐 질문 있으면 간략하게 하고
우리는 어떤 자기의 주관과 견해를 표현하고 피력하는 것은 좋지만 좀 남을 저 사람이 내 말을 너무 못 알아듣네, 난 답답해 죽겠네, 이런 투로 하면은 그건 그 순간 이후로는 듣는 사람은 바꾸자는 용으로 듣지, 같이 뭔가 공조 내지 진실되게 좀 마음을 열고 토론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면